휴가라는 것이 그래요. 많이 움직이고 많이 좋은 데 가고 먹고 그런 것도 참 좋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쉼이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그게 복된 휴가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우리 쉼을 잘 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그게 참된 쉼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하더라도 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또 집중하며 나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참 사람의 인식이 변화된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16세기에 천동설과 지동설이라고 있어요. 천동설과 지동설. 이 천동설은 뭐냐?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지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구가 중심이고 다른 것들이 다 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세상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다. 그래서 지동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장을 했다. 참 그게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왜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중심이고, 아니 우리는 뭐 돌지 않고 있는데, 우린 가만히 있는데 생각하니까 당연히 세상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조사를 해보고 과학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지구는 상당히 빨리 돌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이 상당히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신앙적으로도 이 인식이 좀 이렇게 고정관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올라가는 게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아마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의 그 신앙이 고다로인 사람도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애 마냥 고다로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중요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할 때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의 핵심이 뭐냐? 신앙의 정립이에요. 신앙의 정립. 그러니까 신앙의 뭔가를 아주 틀을 잡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율법을 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완전 넘어간 거예요. 완전히 이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지 그게 진정한 구원인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태반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구원이 뭐냐? 바른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부르신다 생각해 보면, 그럼 이 단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말을 전할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라고.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한다면 뭐를 하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장례가 많이 나질 않아서 가끔씩 장례를 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는 장례가 많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납니다. 그러니까 뭐 장례에 딱 가면, 장례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믿음 생활한 게 안 봐도 딱 나와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돌아가신 분의 그 기독교 장례를 딱 가보면요, 참 이렇게 은혜가 되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슬픈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저분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거예요. 왜요?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장례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모님들 중에나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가시면 제가 유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유가족의 그 어머니나 뭐 아버님이나 누구 이제 애가 친척 중에 돌아가셔서 예수님 잘 믿다가 가셔서 마지막 순간 지금 여기를 왔다가 천국 간다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그 고인이 유가족들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유가족들한테.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할까요? 와가지고, 야,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 할까요? 야, 내가 말한 대로, 평소에 내가 말한 대로 잘 지켜. 이런 말 할까요? 한 가지라고요. 야,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천국 있어. 내가 직접 봤다. 그 얘기 하실 거라, 그 얘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뭐 교회 예배 조금 하고 뭐 봉사 조금 하고 뭐 이렇게 기도 조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그렇게 아주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작은 차원으로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은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실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부활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조금 알고 성경 조금 알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볼 때에 요만큼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어떤 존재 안다면 하나님 나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안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천사들이 주의 백성들을 부러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근심하고 걱정,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생과 부활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이 몇 개 있고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래서 정죄하고 할례하고 할례 받고 뭐 절기를 지키고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그 예수님 나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신앙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로마서를 정독하지 않으면 제대로 복음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냥 뜬구름 잡는다고 신앙인들 중에서요, 신기루 알죠? 신기루. 사막에 가면 보이지, 그 오아시스 같은 거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간다고요. 아, 저기 물 있다 가면 없어요. 신기루가 뭔지 알죠? 존재하지 않는 게 어렴풋하게 보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신 분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아니라 그냥 신기루를 쫓아가.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그런 것에 대한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면 뭐 돈도 벌고 뭐 세상에 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런 축복받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평생을 근심 걱정했다니까요. 죄 가운데 싸우고 죽음 가운데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그게 해결된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기뻐요.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나는 죄의 문제 해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때요? 가르쳐 줘야죠. 그것도 간단하게.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키면 되는 그거 아니거든요. 아직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신앙사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뭐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걸까요? 아니, 죄의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엉뚱한데 다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정말 참된 신앙의 기쁨을 모르고 산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축복 달라고 하는데 정말 기쁨과 축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인생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해결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서 무기가 두 종류가 나오죠.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예? 불의의 무기가 있고 또 무슨 무기가 있어요? 의의 무기가 있어요. 저 좀 보세요. 불의의 무기는 뭐고 의의 무기는 뭘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다스리고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죠? 그죠? 모두 다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다스리지 않죠?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다스리시죠? 그시죠? 그렇죠?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도구로 쓰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불의한 도구로 악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의의 도구가 될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나 의의 도구가 되는 거지 예수님 대충 믿으면 다 의의 도구가 되지 못해요. 때로는 불의의 도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남유다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시죠?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두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이 나라가 여호와김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참 하나님 앞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그 나라 전체가 죄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우상을 섬기며 이방 우상을 섬겨 살아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으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다스려달라고 하박국이 막 기도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알았다,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깨닫게 하겠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짓과 불의에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 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쓰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맞죠?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할 만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님 직접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민족을 들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악한 불의의 도구가 하나님 백성을 치더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아멘. 내가 불의하고 온전치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처럼 하나님은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도 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의의 도구의 특징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가 로마 교회 다니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너 죄 가운데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불의의 도구가 천만의 말씀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 짓죠? 죄 짓죠? 그 죄 질 때에 나만 죄 져요? 남도 죄 짓게 만든다. 그 순간에는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내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하면 그게 의의 도구가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갈래? 사단이 좋아하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을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말이에요. 누가 우리한테 당신은 사단의 도구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해서 죄가 자꾸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담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잘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거든요. 근데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들어 쓰시는 자가 돼야지 불의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를 버리는 그런 사람 되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서 어디 갖다 놓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그런 이사회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 순종의 도구,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인가? 불의의 도구인가? 자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제는 의의 도구였는데 오늘은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안 돼요. 지배하면은 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안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대로 활개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스탑. 하나님 원치 않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돼야지. 죄가 자꾸 여러분 안에 눌러 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불의의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가 돼야지 불의의 도구가 되면 안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죄가 너희를 어떻게 못하라고요? 주장하지 못하라.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고요? 법 아래. 이 법이란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어디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저 좀 보세요. 이것만 알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율법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가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그들의 습관에는 율법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율법의 613가지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박관념이 있어요. 과거의 습관들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예수를 만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사람들을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 그거 안 지켰네? 지켰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따르면, 거룩한 율법을 잘 따르면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데 안 된다. 왜요?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한 율법을 흉내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특징은 몇 번 얘기했지만 612가지를 내가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 그거는 성경에서 율법은 범법자라고 그래요. 범법자. 그잖아요. 여러분이 법적으로 다 완벽하게 지켰는데 누구 거 훔쳤어. 그건 도둑이 되는 거죠.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지켰는데 누구를 죽였다. 그건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613가지를 다 지켜야지 거룩하고 의로운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우려고 유대인들이 매진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가 죽는 거야.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희한하게 율법을 통해서 막 지키려고 하는데 그 율법이 뒤에 나오지만 그 계명을, 죄가 이 계명 율법을 딱 올라타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오냐? 죄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장에서 나오는 아주 대단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 나는 탐심하지 말라.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죄가 그 율법을 딱 타고 와서 내 안에 탐심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탐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죄가, 탐심이라는 죄가 율법의 계명을 딱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탐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탐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밖에 이해를 못하세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딱 죄가 들어와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희한하게 완벽해질 수 없고 오히려 그 율법이 죄를 딱 작용을 하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죄책감과 죄의식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 예수님 아래.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 왜요?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내 죽을 몸이 영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볼 때에 뭘 가지고 판단해요?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율법에 613가지 안 했으니까 너 지적해요? 율법은 나한테 그렇게 지적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 선물로 받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왜 기쁘지 않고 이렇게 힘들거리고 그 예수님 아래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기쁨도 없고 자꾸만 율법을 하고 안 하고 영적인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아래 있으면 예수님 나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볼 때에 너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 하나만 바라보면 나는 너에게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볼 때 뭐를 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거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님 아래 있어라. 그러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지.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너희들은 괴롭고 힘든 거야. 매일 의심하게 되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에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아래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율법 아래 있다고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에서만 자꾸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집중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으면서도 포장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자유로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참 자유가 없어요. 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죠?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니까 수많은 율법들이 나를 다스린다. 그게 죄하고 짬뽕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래 있으면, 십자가 아래 있으면 하나님 나를 예수님 믿는 그 은혜만 바라본다고요. 다른 것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 하나 가지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종,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종 되면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신앙인들 보면 예수님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에 계신 예수님 계신데.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날마다 선물을 받으니까. 그 진리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네,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그걸 다 까먹는다고. 처음 그 첫사랑을 다 잊어버린다고요. 뭐 때문에 다 까먹은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 아래 있으라고. 은혜 아래 있어야지.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한다면서 죄를 짓는 거죠. 오늘은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5절로 23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